지난 2022년 미국의 온라인 시장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요, 1,300조 원이에요. 1,300조 원.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예산이 600조이거든요. 60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죠. 예, 그런 돈이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한국도 다르지 않은데요. 한국도 지난 한 해 온라인 시장 규모가 2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거래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물론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팬데믹은 부스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온라인 거래는 이제 앞으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놀라운 것은 오프라인 매장인 백화점의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1조 클럽에 가입하는 백화점이 전년에는 5개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무려 11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명품 매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명품 사랑이 남달라서 명품 소비가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 7위래요. 7위. 독일보다 높답니다. 그런데 명품은 직접 보고 사야 하는 인식이 많아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백화점을 선호하여 백화점 매출을 늘리는 주요 품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사이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머스트 잇, 트렌비, 발란 이런 데는 명품 파는데요. 그래도 미심쩍은 것이죠.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짝퉁이 많으니까. 짝퉁이 많으니까. 그럼 보면 알까요? 보면 짝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찌, 마몬트, 미니, 버켓, 백이랍니다. 여러분 뭐가 진품일까요? 뭐가 가품일까요? 한번 뚫어지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입니까? 자,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명품에 일가견이 있다. 그러니까 왼쪽이 진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왼쪽. 오케이. 오른쪽이 진품이다. 이쪽, 저와 가까이 있는 오른쪽이 진품이다. 손 내리시고. 반반인 거 보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저쪽 게 왼쪽 거고 이쪽 게 오른쪽 겁니다. 아까 사진을 확대한 거예요. 뭐가 진짜 같아요? 오른쪽? 오른쪽 같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 왼쪽이 거뭇거뭇하죠? 거뭇거뭇한 게 진품이랍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뭐가 다르죠? 그죠? 왼쪽이 진품이에요. 뭐가 다르죠? 그 둘러싸고 있는 까만 가죽이 보면 균형이 맞춰져 있죠? 근데 오른쪽은 삐딱하죠. 그죠? 하나 더 볼까요? 그 나사가 십자 나사가 아니라 별자 나사랍니다. 전문가가 초간단 구별법을 알려준 건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강연 마지막 부분에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도 의심하게 만드는 S급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그 S급 짝퉁은 육안으로 식별될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한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문가도 모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품 구입은 온라인 거래가 아니라 믿고 살 수 있는 백화점 구매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어요. 아니 어설픈 짝퉁 신앙인도 있지만 진짜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짝퉁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시대로 넘어가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S급 짝퉁이죠. 그렇죠? 정말 진짜도 의심하게 만들 S급 짝퉁이죠.
지금으로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들이죠. 여러분 통일교, 여호와증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신천지, 그렇죠? 예, 베레아, 여러분 세븐틴에 있는 예수 땡땡 교회, 베레아. 그리고 뉴욕에도 있고 뉴저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나 여러분 유명한 박보검 씨가 다닌다고 하는 이초석의 땅끝 예루살렘. 그리고 이단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이비이지만 그래도 많이들 넘어가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 정명석 JMS 아시죠? 이런 기독교들은요, 이런 이단들은 기독교를 위협하는 S급 짝퉁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성경을 보거든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또 교회가 너무 차갑고 냉랭하다 그래서 상처받고 떠난 기독교인들, 교회 체제나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말에 혹해서, 혹은 야 우리 교회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고 쫄래쫄래 따라갔더니 한 번 간 게 발목 잡혀서 완전히 쇠뇌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 짝퉁 신앙인과 진품 신앙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은 모양도 있지만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으면 뭐라는 겁니까? 짝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어야 진품이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의 경건이라는 이 뜻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대한 인간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모토이기도 한데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시작.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죠.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헛된 경건은 말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말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인다. 이 뜻은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한다는 겁니다. 3대 33의 법칙이 있습니다. 칭찬은 3명에게 소극적으로 하지만 비난은 33명에게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3명에게, 나쁜 일은 33명에게, 긍정적인 일은 3명에게, 부정적인 일은 33명에게 한다는 겁니다. 3살 정도의 아이들이 하루에 듣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비율이 100대 1이라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지마만 말하는 거야. 하지마. 요즘 썸머 캠프 하잖아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뛰지 마. 뛰지 마. 그래도 저는 아이를 키워보질 않아서 그런지 저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일부는 얘기 안 했는데 강노아가 사모님한테 폭탄 발언을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뽀뽀 안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놈이 많이 컸구나. 그랬어요. 거부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노아를 불러다가, 노아야, 너 목사님이 뽀뽀 안 했으면 좋겠니? 했더니 좋겠대. 소신이 있어요. 아주 소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알았어. 난 너 뽀뽀 안 할게.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5놈을 불러놨어요. 아론, 우노, 제이든, 그 다음에 이노아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자식 같아요. 어릴 때 내 배 위에 올려놓고 키웠던 놈이라. 이노아, 강노아를 맨 끝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아론부터, 나를 좋아하는 아론부터, 아론아, 너 내가 뽀뽀하면 좋겠니? 안 하면 좋겠지? 하래.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하래. 우노한테 했더니 하래요. 제이든도 오케이. 이노아가 그러는 거야. 이노아가 maybe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할까 말까 했더니 하래. 그래서 노아한테 물어봤어요. 노아야, 너 내가 뽀뽀하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대. 와, 이 소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난 너한테 이제 뽀뽀 안 해. 대신에 니네 4명은 뽀뽀할게. 그리고 니네 4명 지금 캔디를 준다. 그랬더니 노아가 자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너 내가 해도 돼? 그랬더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나를 괴롭히는데 만날 때마다 뽀뽀해달라고. 노아가 쉬지 않고 뽀뽀해달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이 간사해서요, 해달라고 하면 안 하고 싶어요. 감사하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 아닌 아이들에게 더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한다, 훌륭하다라고 격려를 많이 하죠.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사는데 그중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말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부정적이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실되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샌프란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베이스는 제가 뉴브런스윅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신데, 여기서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여기서 낳으셨어요. 2 자녀를 낳는데 한국에 개척하러 가셨다가 다시 샌프란에 청빙받으셔서 샌프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태어나기는 이 뉴저지에서 태어났는데 뉴저지를 한 번도 안 가본 것이죠. 그리고 또 맨하탄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4박 5일 오셨는데 시간이 쫓기고 뭐 바쁘고 그랬는데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우버 타고 맨하탄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의 이야기, 못 나눴던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 교회는 정말 부흥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흥되는 교회 찾기 어렵잖아요. 부흥이 많이 됐는데 부흥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신방 전사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신방 전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뒷담화를 한 거예요. 통할 거라 생각하고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전사님 뭐라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 욕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하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제가 이건 못 들은 거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그죠? 예, 얘기하면 그래? 그래? 이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의리의 부목사인 줄 알았는데 더 악한 거예요. 뭐냐면 소위 담임 목사님 뒷담화 사건을 협박용으로 이용해서 그 전사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켰는데 안 하면 전사님,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말할까? 이렇게 협박용으로. 그거에 전도사님이 견디지 못해서 신방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탄 발언을 하는데 청년부 부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개척을 하려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가자라고 그랬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 청년부 목사님을 모셔다가 속 터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명분 있게 개척을 시켜줬어요. 명분 있게. 그러니까 산호세에 개척을 시켜줬어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차피 따라 나가겠다고 한 아이들은 붙잡아도 따라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보내주자. 그래서 명분 있게 교회에서도 명분 있게 개척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따라 나간 아이들이 20에서 30명이 따라 나갔는데 그리고 봤더니 청년이 5에서 6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상심이 되죠. 그런데 교인들이 그 상황을 다 안 거예요. 목사님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전도를 하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카톡에 청년 카톡에 수가 66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 안 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다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청년이 부흥이 되니까 장년도 부흥이 되어서 자기네 교회는 되게 많이 부흥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악도 선하게 전환시켜 주셔서 그렇지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없는 말, 나쁜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벌 받는 겁니다. 미국 국가대표팀으로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해서 은메달 3개와 그리고 100m 프리스타일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2006년에 11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갑자기 감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온몸이 굳어졌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식물 인간으로 병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닥터는 뇌사 판정을 내리고 이제 끝이 났다. 그러니 연명을 끊자라고 제안도 하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게 쉽겠습니까? 가족들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2009년 12월에 그 빅토리아가 의식에서 돌아오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빅토리아가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내가 뇌사 상태라고 했지만 아빠 엄마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새오빠는 항상 내게 말을 걸어 주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줬죠.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의식이 없는데 들렸다는 거예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믿음의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한 믿음의 말, 신뢰의 말,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자신을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예, 우리 주님의 귀에 좋은 말이 들려야 우리 주님이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2장 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반면에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예, 잠언서 11장 9절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입으로 망하게 한다. 말로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근신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치료가 되는 말, 살리는 말, 흥하게 하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변해야 합니다. 말이 변하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리는 말, 흥하는 말,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일부에서 우리 연사모님이 불을 끄시려고 그러더라고. 설교가 끝난 줄 알고.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는 일찍 끝내야겠다. 자,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두 가지죠.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둘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근데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점점 더 비인간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포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이기적이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치안에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 흉기로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의 이슈가 너무 커서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 질서마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만 말하지만 그 자연이 파괴된 본질을 보면 먼저 인간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우이 화재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마우이 사람들에게 외지 사람들이 집 사겠다 전화하고 땅 사겠다 전화하고 땅값 떨어졌다는 얘기죠. 집값 떨어졌다는 얘기죠.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구호품을 탈취해서 팔아먹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인간적이다, 인간답다 혹은 인간미가 넘친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런 말들의 뜻이 뭡니까? 우선 인간은 컴퓨터나 기계가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실수하면 참 인간적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적이다. 그리고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의 시장 중 남달리 유명한 시장으로 알려진 라과디아 시장에 대한 유명한 일화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 뉴욕시의 즉결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빵을 훔치다 체포되어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봤어요. 어쩌다 빵을 훔치게 됐냐? 노인에게 물으니 울먹이면서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 그만 나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재판장인 라과디아 판사는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벌금 10불을 내십시오라고 꽝꽝꽝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내놓고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만을 먹으며 배불리 살았다. 그 죄로 이 벌금은 내가 내겠다. 그리고는 그는
나 같은 죄인으로 벌금 내실 분 있으시면 내시라고 말씀하면서 모자를 벗어 돌렸어요. 그랬더니 즉시 47불이 모금이 되었어요. 그것을 노인에게 줬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까?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77절에 대한 규례인데 77절을 지킬 때는 노비,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잔치에 소외시키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 핵심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노비, 자꾸 노아가 나오네. 자꾸 뽀뽀해달라니까 노아가 나와요. 노비, 객,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약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을 잊지 말고 너도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통하여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면서 자신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자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것 같은 그 돌봄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우하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은 무능력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저렇게 불우한 사람이 되었나? 이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은요, 그냥 그 현재, 지금 상황, 환경,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산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도와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컴패션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소리엘 콘서트에서 협력한 굿 네이버스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또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빚진 분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빚진 분으로.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빚을 지겠습니까? 예?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면 주님이 빚진 마음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시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우리 말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좀 더 복된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 흥하게 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는 말, 또 복음의 말,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인 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말이, 복음의 말이, 주님의 말이,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필요한 곳에 내가 기꺼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통해 진짜 신앙인으로, 진품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